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 폭풍우가 그동안 한 차례 지나가고 어제부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변화의 어떤 바람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들은 가족이나 친구, 교회나 정부 지도자, 의료진, 코비드-19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어느 때보다 더 한마음으로 일치해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이 지쳐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080 한국 사람들이 즐겨 듣던 팝송 중에 변화의 바람, Wind of Chang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 follow the Moskva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요. 변화의 바람이라는 이 노래는 독일의 스콜피온스라는 밴드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동서의 화합을 노래한 그러한 팝송입니다. 노래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래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오랫동안 변화를 꿈꾸던 가난한 나라들에게 또 방황하던 청소년들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냉혹한 사회의 현실, 지치고 힘든 삶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고 낭떠러지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과 행복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일깨워준 변화와 희망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합창 코러스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고, 또 안드레아 보첼리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가수들이 콜라보레이션 노래를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리나 체로, 리나 세라이라는 이태리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이태리 베르가모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베르가모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4,500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길거리에 누워 있을 때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4주일, 착한 목자주일은 우리들이 더 이상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운명을 거슬러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신앙의 여정길에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또 그 구원의 문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체험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아무 길이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하였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길,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길, 현세적인 생각과 욕구에만 집착되어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제외한 나의 구원만을 위한 그런 문이 아니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만을 위한 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은 이미 닫힌 문입니다. 그 문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문이 되고 맙니다. 아니, 더 이상 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입니다. 쉴 곳이 없는 사람에게 또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죄와 나약함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간절히 찾으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착한 목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체험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의 회개 체험을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체험한 회개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을 때 길에서 주님을 만난 그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그 절벽에 그가 서 있었을 때 인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네가 떠나는 내 양들을 찾아서 간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였고 그의 양들을 맡겼던 최고의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양들을 버리고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킨 바람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었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담대하게 죄의 용서와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적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와 성령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남을 위한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양육하시고 순환의 길을 함께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들 때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의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과 4월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텅 빈 뉴욕의 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타운과 공원, 주위에 많은 것들이 변했고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힘차게 나아가야겠습니다. 5월 성모님의 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제 아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성모님의 전구를 간구합시다. Salve Regina Matteri Misericordiae, ora pro nobis. 아멘.